저는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로 할머니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머니처럼 물론 아버지가 계셨지만 새어머니도 계셨지만 저는 할머니가 거의 동생과 저를 어머니처럼 키우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이제 암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잠깐 이렇게 정신이 맑으실 때 유언을 이제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하셨습니다. 제가 없을 때 그 테이프 녹음을 들었는데 각 한 명 한 명에 대해 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근데 저에게 마지막 유언이 뭐였느냐? 할머니께서 제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만민의 큰 목사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할머니께서 환사가 너는 만민의 큰 목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할머니께서 저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저는 마음에 새겼고 정말 만민의 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민의 큰 목사가 뭘까? 만민의 큰 목사가 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또 큰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큰 목사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큰 목사는 유명하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큰 목사입니까? 만민의 큰 목사는 진짜 만민이 다 알아보는 그런 목사가 될 때 만민의 큰 목사가일까요? 생각해보면 할수록 거기에서는 좀 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만민의 목자였는데 수많은 무리 때문에 그런 만민의 목자가 아니었잖아요. 과연 어떤 목사가 큰 목사일까? 만민의 큰 목사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큰 인물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고만고만한 인생 살면서 그냥 평범한 인생 그런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큰 인물 되고 싶지 않습니까? 대답이 시큰둥한데? 큰 인물 안 되고 싶어?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그리고 더 기쁨의 교회 우리 가족들이 정말 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큰 사람 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큰 인물 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내가 큰 인물이 되고 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좀 세속적인 욕망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닐까. 세상적인 생각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내 욕심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큰 인물이 되고 큰 사람이 되는 것 과연 세상적인 욕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인물이 되는 것, 큰 사람이 되는 것 원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바라는 게 있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바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큰 인물이 되는 것을 바라실까요? 바라시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다수결로 할까요? 자, 바라신 것 같다. 자, 바라시지 않는 것 같다. 묵비권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큰 사람,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큰 인물, 큰 사람, 성경에서는 첫째, 으뜸, 최고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인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인물, 큰 사람, 으뜸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거의 끝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얼마 전에 첫 번째로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또 오늘은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두 번째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아빠가 이제 곧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안 돼. 아직 아빠가 난 더 필요해. 맞아?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처럼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벽으로 멱살 잡고 가가지고 아빠 죽으면 안 돼. 그렇게 한다든지 들었는데 듣고 난 다음에 아빠 나 성공해야 되는데 아빠가 있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돈을 내가 더 많이 지금 필요한데 아빠가 대줘야 되는데 뒷바라지 누가 해줘?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곧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그 길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니? 무슨 토론을 그렇게 극렬하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무슨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토론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이거 키 크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 야 누가 더 커? 이게 아니잖아. 준석 아빠랑 늘 이렇게 와서 아빠 재보자. 이게 아니거든 지금. 크다는 얘기는 누가 더 높냐는 얘기야. 제자들이 지금 12명인데 자기들이 볼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곧 예수님의 능력들을 행하는 걸 봐서 이제 로마를 멸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왕이 되면 나는 그래도 한 자리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정말 이제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니까 슬슬 마음속에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자리를 차지할까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은근슬쩍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무슨 논쟁을 하느냐 물으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왜요? 부끄럽거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도 그게 부끄러웠거든. 속내 본심, 그 속에 있는 그 야심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던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거나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야, 너 아빠가 죽는다 그러는데 너 지금 너 뒷바라지 하는 게 중요해? 너 돈이 더 중요해? 아빠 얼마나 남겨놓고 죽는 거야? 이런 얘기 막 했다고 생각해봐. 화를 내야 될 일이지만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3번이나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셨거든. 3번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셨는데 그때마다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항상 뒤에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가르침이 뭐냐면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꼭 가르쳐 주셨어요. 3번 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예언하셨을 때 뭘 또 가르치셨냐? 그때는 처음에 뭘 가르치 기억납니까?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려면, 나를 따르려면 뭐 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 두 번째는 뭘 가르치시고 싶었을까? 뭘 가르쳤을까? 또 제자의 삶을 살려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가르치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늘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도 똑같아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섬기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이 강조했던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가르치시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역설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끼리 막 토론을 한 거잖아. 누가 더 크냐? 왜 토론을 했겠어요? 진짜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자리를 이제 맡을 것 같으니까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왕이 되고 바로 밑에 있는 우의정, 장의정, 국무총리 이런 것들을 누가 맡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누가 제일 유력했을까? 우리는 베드로라고 생각하잖아, 그지? 근데 제자들끼리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사실 제일 유력한 사람은 아마 3명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누구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왜? 3명이 수제자라고 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던 게 3명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체험을 할 때 산 아래에서는 동일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9명의 제자는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완전 망신을 당하고 있었죠. 그 내려와서 이제 그런 논쟁을 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야,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도 봤어.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데 못 봤지? 우리 본 사람이야, 왜 이래? 너희 밑에서 뭐 했어? 너희는 귀신도 못 쫓고. 아유, 그런 진짜 강아지 망신 당하고. 이게 뭐냐 이게?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때 밑에 있는 애들 뭐라? 야, 너희들 그거 봤다고 뭐 그렇게 너희도 여기 있었으면 똑같았을 거야. 우리 9명이 안 돼. 네 있었다고 될 것 같아? 똑같아. 뭐 그렇게 열띤 토론을 했을 거야.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런 유치한 논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물을 때 대답을 못했겠지. 얼마나 유치하냐 진짜.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너무 중요했습니다.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했을까? 이제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자들 중에서는 안드레와 요한이 제일 유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 누구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한 것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름은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지방에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지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생각해봐. 저 국회의원 아들 누구야? 대통령 누구 아들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름을 얘기하지. 그냥 아무나 김개똥의 아들 누구, 이걸 같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런 유명한 사람의 아들들이었어. 그리고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안드레와 요한은 배를 갖고 고기를 잡지만 그냥 단지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척의 배가 있었고 거기에 종들을 둬서 하인들이 고기를 잡는 거의 기업의 사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집안도 좋고 돈도 있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고, 그랬으니 성경학자들은 볼 때 가장 그런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갈 거라고 또 제자들끼리도 인정해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랬든 저랬든 이런 얘기들로 서로 막 논쟁을 했겠지. 근데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유치했겠어. 얼마나 답답했겠어. 왜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얼마 후면은 돌아가시는데 예루살렘에 향해서 죽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끼리는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가 최고가 되고 싶니? 으뜸이 되고 싶고 첫째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9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께서 앉으사, 이 말은 뭐냐면, 앉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편안하게 앉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보통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거든. 앉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첫째가 되고 싶어? 최고가 되고 싶어? 큰 자가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러면 못 사람이 뭐가 되라고? 끝이 되라. 그리고 뭐가? 섬기는 사람이 되라. 끝이 된다는 게 뭘까?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끝이 되라 그러면 다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과 하인이 존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끝이 된다는 건 뭐냐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얘기야.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 종은 섬기면서 대가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주인님, 제가 섬겼습니다. 자, 요만큼 섬겼으니까 5달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은. 그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알아서 섬기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 종의 자리에 나가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설이야. 최고가 되고 큰 자가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면, 으뜸이 되려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고 큰 자의 자리고 최고의 첫 번째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 싶어? 최고가 되고 싶어?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종의 자리로 내려가.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역설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최고가 되고 싶다면 끝자리로 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이해가 된다 이상한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단지 그냥 너희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봐요, 잘 들어봐. 누구든지 뭐가 되려면, 첫째가 되려면 끝자리로 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 너희가 큰 자가 되라. 너희가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최고가 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로 인정받는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단순히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를 못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에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섬김을 받고 싶어요.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좋은 거, 재밌는 거, 행복한 거 하고 싶고 허드렛 일, 힘들고 어려운 거는 남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육신의 편함도 있지만 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에게 불러서 뭐라고 했느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고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사고의 전환을 일으켜서 큰 자의 뭘 바꾸라 따라합니다. 큰 자의 개념을 바꾸라. 우리는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섬김받고 대접받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이게 큰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고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이 사고를 무너뜨리고 새로 사고를 전환시켜서 바꾸어서 큰 자의 개념을 새롭게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여러분, 큰 자 그러면 자꾸 높고 많고 부유하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이게 우리 머릿속에 꽉 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내려놓는다니까. 이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진짜 정말 전방위적인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큰 자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높은 사람 되고 싶어요? 큰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큰 자는 높은 자가 맞아요. 세속적인 개념 속에서,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는 높은 자리, 돈 많이 가진 자, 성공한 자, 일의 성과를 낸 자, 그게 큰 자가 맞습니다.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뭐냐? 낮은 자, 섬기는 자, 종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자입니까?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섬기고 싶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잘 안 되잖아. 여러분, 집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 엄마가 바빠가지고, 야, 엄마 너무 바쁜, 누구 좀 도와줘라. 누가 저기 분리수거 좀 해줄래? 날씨가 많이 추워. 영하의 날씨야. 분리수거해서 음식물 쓰레기 들고 또 분리수거한 거 들고 나가서 버려야 돼. 제가 할게요. 어머니, 그건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형이 해주면 좋겠는데, 누나가 해주면 좋겠는데, 동생이 해야지,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따뜻한 방에서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틱톡 보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드라마 재밌는 거 보고 싶은데 이거 봐야 되는데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섬김을 받고 싶은, 누가 대신 섬겨줬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의 사고 체계를 바꾸라는 거예요. 큰 자의 개념을 바꿔라. 크고자 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으로 가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의 큰 자의 개념이 도대체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을 무너뜨려라. 그게 뭐냐 도대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자꾸 내려가는 삶을 살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크게 생각할까요? 작게 생각할까요? 쟤는 자꾸 저렇게 허드렛일 하는 허드렛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자기가 섬기겠다고 하고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고 종의 위치에서 그렇게 하면 쟤는 종이야, 이렇게 얘기할까? 얘 참 대단해. 남들이 하기 싫은 굳은 일은 제가 다 하는 거야.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다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릇이 더 큰 거지. 내가 예전에 얘기했죠. 내가 늘 얘기하는 우리 은희는 항상 예배 끝나면 뭐 했다고요? 멋지게 찬양 인도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다들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떠들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선생님하고 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은희는 뭘 했다고? 혼자 조용히 나와서 마이크 선정리를 했습니다. 찬양팀에 찬양을 싱어로서 찬양하고 난 다음에 선정리를 하고 뒤치다거리듯이 쓰레기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앞에 있는 정리를 혼자서 조용히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그 친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말 안 해도 당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섬기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오늘 이 말씀 속에서 36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하나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안으셨어요. 지금은 우리 어린아이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귀엽고 예쁜. 지금은 집이 누구 위주로 돌아갑니까? 아이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이는 천덕꾸러기, 사람 취급받지 않는, 숫자를 세면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안으시면서 뭐라고 했냐? 이 어린아이를 내가 지금 영접한 것처럼 너희도 영접해라. 이 어린아이를 섬기듯이 섬겨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섬김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것은 예쁘고 귀엽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어린 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약자, 소외돼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내가 섬기면 그 섬김의 대가를 도로 받을 수 없는,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그저 정말 섬김을 줘야 되는, 주기만 해야 되는, 퍼주기만 해야 되는 그런 대상, 그들에게 진짜 너희가 섬길 때 그때 진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진짜 큰 사람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하게 섬김의 대상이 어린아이라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그런 소외된 자들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런 섬김의 대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 우피드 같은 경우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노숙자 사역에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거. 여러분 노숙자 만나봤습니까? 가까이 가봤어요? 엄마랑 같이, 저도 아내랑 같이 노숙자들 가서 우리 밥 퍼주는 봉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참 냄새나고 더럽고 가까이 가서 뭔가 이렇게 지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끌어안고 정말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옷 탁 차려입고 와가지고 봉사활동 한다고 와가지고 양복 입고 와가지고 예배 탁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섬기는 건가 이게? 우리는 밥 퍼주고 있으면서 그런 게 보이더라고. 근데 그런 약자들을 진짜 제대로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막 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내고 기사 보도 내고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우리 섬기고 있습니다. 자, 볼 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냐? 우리의 어린아이는 누구냐?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주일마다 뭘 준비해 줍니까? 맛있는 밥을 준비해 주잖아요. 근데 예배 때마다 이거 신경 써야 되고 주문하고 또 받아오고 때로는 뭐 만들고 이게 쉽지가 않은 자리예요.
신경 쓰지. 누구든지 와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고 싶지. 근데 매주 이걸 신경 써야 되는 자리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먹을지 몰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자리 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청소하는 자리, 토요일마다 내가 더 놀고 싶은데 우리 준서 따라와가지고 같이 예배 준비하고 청소하고 채린이 채원이도 같이 막 여기서 집 나르고 세팅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자리들이, 그 섬김의 자리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고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그 시간이 기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바뀌어야 우리의 패러다임이 시프트 돼야지만 이 자리가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영상을 우리 준비해주는 우PD, 여러분 지금 교회 영상 나오는 거 있죠? 쉽게 보죠? 이거 하나 만들면 밤새요. 우PD가 새벽 밤을 지새고 4시 5시에 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들은 물론 보수도 주고 사례도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우PD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같이 반주도 하고 이 장소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가를 바랍니까? 저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굳이 안 해도 되고 가기 싫어하는 그 마다할 수 있는 그 자리들, 이 개척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자리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편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고 싶지 않은 자리, 그런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학교에서 여러분 왕따 당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 나는 어떻게 돼? 사람들이 볼 때, 친구들이 볼 때 왕따 당하는 친구랑 같이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느껴질까? 사람들이 같이 묶어서 왕따처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냄새나는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불편한 장애우들, 저 어릴 때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 또 우리 옆집에 팔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팔이 없었어. 너무 무서운 거야. 가까이 가기 싫은 거야. 어린 마음에. 정신적으로 이상해가지고 맨날 이상한 얘기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가까이 가기 싫은 거야. 근데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이면 그렇지 않겠지. 우리가 그런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요즘 뭐 이혼이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많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꺼려하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많은 분들 인사나 하고 싶고 용돈이나 받고 싶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가족들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에게 뒷바라지나 바라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내 동생, 내 언니, 오빠, 형제지만 남보다 못한 거지. 실제로 정말 현실 남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 이게 뭔 가족이야. 이 모든 저변에 깔려있는 게 뭐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제대로 믿고 있고 신앙이 있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보이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바뀌었냐? 세계관이 바뀌어 있느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나에게 있어서 큰 자리, 큰 자, 위대한 자, 최고의 자리, 그 뭐냐? 그 개념이 뭐냐? 이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깨닫고 있나요?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덕거렸지만 논쟁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10장에서는 아예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찾아와요.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이제는 속에 있는 야심을 완전히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저는 우편에 제 동생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저 그럴 자격 됩니다. 예수님 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화를 냈다고 얘기해. 네가 뭔데? 야 우리도 하고 싶어. 막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야.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요한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대놓고 예수님께 나 높은 자리 하고 싶다고. 어떤 자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세상에서 큰 자 되고 싶다고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큰 자 되고 싶어요. 저 그냥 예수님 따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 잘 되고 싶어서 따른 겁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왜 큰 자가 되어야 됩니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인기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자리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이후에 정말 최고봉, 섬김의 최고봉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장 4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 내가 죽는 것이 너를 향한 나의 최고의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섬김 여기에서 강조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을 죽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며 세상에서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고를 바꾸어라.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모르는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종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본을 따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최고의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섬김. 죽기까지 섬기는 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진짜 그렇게 섬길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길 때 그 사람도 나를 큰 자로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진짜 너 진짜 큰 사람이다. 준서야 너 진짜 큰 사람이네. 찬유야 너 진짜 큰 인물이다. 민선아 너 진짜 그렇게 큰 인물인지 몰란다.
제가 이렇게 헛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게 진짜 큰 자야. 부지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자들이 많단다. 어린아이 하나를 섬길 때 그 지극히 작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인 그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긴 자,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섬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섬김의 삶을 살아보겠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 사랑하는 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됩시다. 큰 인물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가 됩시다. 그거는 세상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섬김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 그 자리가 큰 자이기 때문에, 내가 큰 자가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우리 우피디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릴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이 물고기와 떡을 드릴 때 이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자가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 작은 것을 드렸지만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왜요? 2만 명의 사람을 먹였기 때문에. 우리도 비록 작은 섬김이지만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큰 섬김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나의 모든 삶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연말 날씨가 추워지면서 마음도 함께 추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어린아이들은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마음에 부딪혀오고 깨달음이 온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세상의 눈에는 작은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만큼은 큰 사람으로, 큰 용사로, 큰 자로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는 작은 자처럼 보이고 비록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낮은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진짜로 인정받고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누구도 만나기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곤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운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앞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리에서 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길 때 그렇게 그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함께한 사람들을 대하는지, 그 자리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 있는지. 주님, 우리의 세상적인 개념 속의 큰 자의 개념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가 누군지를 깨달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자와 큰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고 그들에게 기꺼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종의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